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실은 이제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부터 사실은 에덴 동산부터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무너져가지고 이 교회가 사라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른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선교가 아주 제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어떤 축복과 구원이 임했죠.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 이번에는 저 어디 모압, 암몬, 애굽, 또 이번에는 저 아수르에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여러분, 구약에도 선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 요나 선지자가 그 복음을 듣고 갔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안 갔다가 한 대 맞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맞지도 않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선교의 영이거든요. 구원의 영이고.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인데, 한번 본문 말씀 한 번 더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람원에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나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는, 숙제 다 끝났다. 나는 십자가까지 완성했고 사망을 무찌르고 이겼다. 이제 승천하면 너희들 나 못 본다. 언제까지 못 보느냐?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저 승천에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셨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교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간다는 의미를 오늘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성령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 가서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평생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리핀 갔다고 해서 너무 들떠있을 것도 없고 나는 뭐 사정상 못 갔다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다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지금 자체가 선교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필리핀 간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따라볼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오시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이제 가는 것 좀 기다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가 성령으로 중생된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민이 팀장이 간다고 가고 난 안 가서 난 안 가는 게 아니라 성민 팀장이 가는 밟는 순간 나도 같이 밟는 거야. 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 왜 이만큼 성령이 중요하냐? 성령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알면 이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출발할 때 우리 청년들의 선교가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교회 선교가 오늘부터 열릴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자,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절 우리 1절입니다. 다 암송하는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베레시트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데 태초에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이 열리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세가 계시를 받을 때는 히브리어로 받았나 봐요. 엘로힘이라고 받았어요. 따라해볼까요? 엘로힘. 엘로힘.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재밌어요. 단수 복수가 명확해요. 단어 하나에 단수 복수가 있어요. 우리는 들을 붙여야 되죠. 엘로힘. 이미 복수예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자, 복수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자 위로 존재하셔요. 성부로도 존재하시고 성자로도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3위로 존재하시는데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이셔. 영광이 똑같고 본체가 똑같고 능력이 똑같아요. 그런데요 3위로 존재한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엘로힘을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전 일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계시한 성경에서는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다. 이거를 네가 믿으라. 그러므로 지금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했는데 볼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야 생겨라 1시간 만에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만드셨죠?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졌고 우리의 구원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에 선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우리 북서울 꿈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셔서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성령께서는요 이 흑암 위를 막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재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했어요. 근데 그 무에서 흙더미, 흑암,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그냥 재료를 갖다 놓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빚고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독립적으로도 존재하시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창조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죠. 6번째 창조의 작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가장 걸작품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걸작품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섬기는 신 예수가 아닌 다른 분을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믿는 그 필리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해서 2달 3달 동안 선교를 해서 준비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성도들의 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필리핀으로 보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의 회장도 있고 임원단도 있지만 다 가는 게 아닌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내려오신 거 아니죠? 그 중에서 누가 내려오셨죠?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다 안 오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왔다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 공동체예요. 성령 안에서. 자,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의 순간에도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 이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자, 이 성육신과 이 대속의 사건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자 역할이에요. 근데 성부가 무관심했을까요? 성령이 방관했을까요? 자, 지금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청년들이 선교를 출발합니다. 자, 나는 안 가니까 관심 없다. 아니에요. 이들이 가는 게 곧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기 아들, 딸들이 가면 부모가 가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가면 청년회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이번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죠? 마리아에게 요셉과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님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고통을 이겨내실 때도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도 계셨단 말이죠.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할렐루야. 맨 앞에 줄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죽은 자가 예수가 죽은 자는 모든 그 사망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살리신 이, 영, 삼위일체. 이분이 지금 어디에도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계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의 일과 더불어 지금은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자, 이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은 공동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새 창조 사역을 물려받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서울 꿈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부터 문화 명령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죠.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면은 교회만 일주일 내내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조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성자와 함께, 성부와 함께 저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문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 있어요. 지상 명령이 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을 보내면서 애들이 참 귀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지상 명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 명령도 이루어야 돼요. 지상 명령에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또 후원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지연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청년들 이번 이제 필리핀 선교의 여정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선교사님 권영만 성에 오셔서 설교할 때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한국에 오면은 하늘에 보면 빨간 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다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필리핀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2개의 깃발을 세웠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빨간 불빛을 복음으로 더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가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살아가는 우리 순간들은 죄악 가운데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주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살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구원이 끝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 갈 필요가 없어요. 선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의 문이 닫히면 선교해도 안 돼요. 그때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몇 번 죽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엔 심판밖에 없어요. 영생의 심판이나 영벌의 심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이번에 가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십니다. 성육신의 순간부터 십자가의 대속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따라합니다. 보혜사. 혹시 청년들이 보혜사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들어봤다고 하는 거 아니죠? 보혜사란 말이 어른들도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갈 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가세요. 자,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이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의 뜻을 이제 여러분 이게 확실히 이해하세요. 자,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암송하세요. 따라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자, 이게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자, 보가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이런 뜻이고, 해는 은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뭐 사를 스승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 파라클레토스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신 분이다. 자, 예수님께서 구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보혜사예요. 자, 보혜사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기 전에 기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그 역할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이 말을 기억하세요. 또 다르다는 것은 거의 나와 똑같은 보혜사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쓴 단어는 이 성령 하나님 외에 또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영적 성장반은 이제 이걸 배웠나 모르겠고요. 임직자반들은 이건 다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들 꿈에게는 훈련 사역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배우게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면 안 돼요. 우리 청년을 배웠으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두 개로 해석이 됐네요. 하나는 보혜사, 하나는 대언자.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대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자, 보혜사란 단어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을 보존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변호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사탄마귀 정죄할 때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의로우신 재판자이신 하나님 옆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보혜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나와 똑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보혜사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오. 보혜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완성 이후에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서 가진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여행에 되려고 했는데, 성령님을 우리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시작.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에요. 또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똑같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 여행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에서도 가는 것이고, 우리 또 다음 세대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갈 것 같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청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권영만 선교사님이 계신데, 오늘 지금 이제 오유순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더 넉넉하면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유순 선교사님이 또 외롭게 또 태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언어 훈련을 받고 그 선교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유순 선교사님께도 내년이나 후년쯤에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는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갔다 와서 그냥 마음 흔들게 하지 말고 한번 간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갔으니까 내년에 우리 목장 중심으로 한번 또 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내년에 작년에 가면 또 그다음에 또 작년 중심으로 청년들이 또 다른 곳에 또 개척해가지고, 저는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은 청년들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우리 목장도 이제 뭐 교구별로도 가고 때가 돼서 부흥하면은 지역별로도 가서 우리 교회 전도연문이 많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이 많이 쏟아져서 우리 성도들 복도 많이 받고 받은 복을 또 많은 이웃들에게 저 민족과 열방하게 나눠주는 복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성교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